그런 모습을 계속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 본격적으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을 허락하셔서 큰 시험을 당하게 하시고 실패의 자를 마시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크게 창피를 당한다든지 천덕꾸리처럼 그렇게 취급당한다든지 높아졌던 마음을 납작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게 해서 겸손한 사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랍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말이죠. 자기의 합리화를 잘하고 자기 잘못은 없다고 변명을 많이 하고 자기 반성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이 성도들의 육신에 속한 자아를 깨뜨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의 옛사람을 벗겨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으면 어떤 문제가 왜 발생을 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는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반성하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가면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을 지적하면요 고치려고 노력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자신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면서 자신의 덕과 지혜가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빨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빨리 풀어야 돼요. 근데 하면은 잘 되는데 문제는 과거에 말이죠. 제가 좀 자존심을 많이 상한 적이 있어요. 성도님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또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 전도사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자아를 깨뜨리시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속에서는 말이죠. 그럼 얼른 가야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혼자 깨뜨리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누군가의 자존심을 많이 내가 뭉개졌다고 했을 때 그게 쉽게 빨리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안 가진다는 거죠. 아멘을 했어도. 자, 문제는 말이죠. 이 단계에서부터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 수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지려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들보를 자꾸만 보는 훈련을 시작해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나를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어떤 어려운 환경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성도 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남의 탓을 하기보다도 내 자신이 좀 더 사랑의 기적했음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겸손이 부족하고 좀 더 남에게 친절하지 못했던 것을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생기거나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남의 잘못한 부분을 건드리면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평을 전하. 먼저 가서 상대방이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나의 부족한 것을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 부족해서 그렇게 죄송하다고,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 자신이 먼저 손 내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죠. 그래야 자아가 빨리빨리 깨어져서 우리의 옛사람이 벗겨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가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는 누가 깨뜨려질 때 오케이 말이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간다면 빨리빨리 깨어지면서 빨리 소화가 될 텐데 이게 잘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런 가운데 말이죠. 또 오라의 폐역 가족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부터 가데스 반석에서 생수를 마실 때까지 약 38년 정도인데 그 기간 동안에 가장 큰 두 가지 큰 시험의 사건이 뭐냐.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부터
가데스에서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 두 사건이 있잖아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거기서 가장 크게 자아가 많이 깨어지는 사건 두 사건이 있는데 무슨 사건이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기는 요가전이었고 그 다음에 한참 가다가 고라의 해역 사건 요가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의 통치권에 도전해서 해역함으로써 큰 시험을 겪게 되었는데 이때 반역했던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여러 가지 무서운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정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시험이 끝납니다. 자,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의 통치권에 대한 반역을 도모했던 것은 성도들이 이 가나안 땅 정탐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자아가 깨어지는 이 과정을 통과하는 중에 강도 높은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큰 자아를 깨어지게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고라의 배역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낮아지고 깨어져서 양심이 빛이 밝아지고 행실이 깨끗해지고 절제생활이나 사랑 실천이나 더 경건생활이 열심을 내던 성도가 또 오랜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철저한 회개생활이나 절제생활이 또 약해져가는 거예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빛된 삶이 많이 흐려졌고 영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육적으로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은 강도 높은 시험을 통해서 육적인 어둠에서 우리를 깨우시고자 하는 시험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여튼 이제 이 단계부터는 무슨 사건만 있다, 어떤 어려운 사건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같은 인간은 너무나 죽을 인간입니다. 계속 하면서 말이죠. 회개하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서 자신이 바짝 엎드려야 이런 과정이 빨리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이 고라의 배역 과정은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기는 과정 이후부터 수년 내지 수십 년 지난 후에 나타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은 세 번째 연단 과정에 축소판이라고 했을 정도로 극심한 시험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는 기간도 역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나 1년 반 정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형적 진리에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반역을 하는 사건이에요. 자, 고라는 레위 자손으로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반역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오랫동안 잘 알고 있는 사람, 가깝게 지내고 있던 사람들, 자신의 약점이나 부끄러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친하게 지냈던 동료나 신뢰하고 있던 사람들,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도구로 사용되어가지고 고라의 폐역 과정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가까이서 수년 동안 오랫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사역을 같이 했던 사람에게 어느 날 내가 배신을 당한다고 했을 때 마음이 쓰릴까요? 기쁠까요? 쓰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비방이나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비리를 폭로당하면서 큰 시험을 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아집적으로 이것은 내 소유라고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낼 때는요, 웬만한 잘못이나 가끔 나타나는 교만, 아집, 혈기 이런 것들을 덮어주는데 문제는요, 관계가 악화되면은 플러스 거기다 말파를 해가지고 비방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리하게 지적하고 비리를 폭로하고 적나라하게 정죄하면서 날카롭게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슬픔과 고통을 많이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말이죠, 같이 대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심리가 너무도 억울하고
너무나 분한 마음을 가지니까 같이 대항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신의 부끄러운 생활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결국 내 탓이구나, 내 탓이구나를 하고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가까운 사람들이나 믿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배반을 당한다면 자존심이 얼마나 붕괴져요. 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자기가 아직적으로 붙잡고 합리화했던 것, 정당화했던 것들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제게 있었습니다. 제 자신의 부끄러움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가운데 그런 보라의 개혁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어려운 사건이 딱 발생하게 되면요. 내 안에서 그 원인을 찾기보다도 먼저 남의 탓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남의 탓을.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고. 어떤 단체 때문에, 어떤 교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먼저는 남의 탓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우리들의 고집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 혈기가 강하고 아집이 강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돼요. 문제는 세월이 흐르는데 자신을 보게 되어 있어요. 자신을. 그래서 결국은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이 사건이 터졌구나. 내가 겸손이 부족해서 이 사건이 터졌구나. 내 욕심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탓이구나. 내 탓이구나. 내가 좀 더 덕과 지혜가 있었다면, 사랑이 있었다면, 온유와 겸손이 많았더라면, 내가 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고 고백하면서 자기 탓이라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자기의 잘못과 부족함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겠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경험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성도들은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네가 먼저 사과하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내 속에 있는 불꽃을 바라봐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붙이 아니하며 이러한 빗댄 말씀들을 자신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이걸 비춰보면서 부끄럽고 부족한 점들을 하나 회개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붙여가는 것, 이게 바로 자아를 깨뜨려가는 과정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생활 속에서 산 지식으로 적용시켜가면서 양심의 눈이 밝아지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내면을 비추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라의 폐업이라고 하는 이 강도 높은 연단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육적 생활에 젖어있는 것을 깨우시고 그러면서 아직적으로 붙들고 있던 소유를 내려놓게 하시는 영적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이 보라의 폐업 과정을 다 통과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이 아론의 3단 지팡이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모형적 진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높여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면서 복종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경험을 하는 성도들에게 과거에 배반했던 사람들이나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던 주변 사람들 앞에서 영적인 권위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협화음이나 날카로운 비판 혹은 아직적인 행실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면서 어떠한 체면이나 명예나 물질적인 손해를 크게 당한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포기하게 되면 영적인 권위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자신이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자, 이 아론의 3단 지팡이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영적 생활이 새로워지고 권위가 높여지고 범사의 축복을 받게 되며 이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힘찬 발걸음으로 정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의도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께서
이 보라의